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평화를 만듭시다.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평화를 만듭시다. 네, 아멘. 평화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주 전에 우리나라는 대선을 치렀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약속합니다. 이런 것이죠. 한반도의 평화, 나라, 경제의 평화, 일터와 살림살이의 평화 등등 약속하지만 제가 40년 넘게 살면서 그런 평화를 경험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라는 소박한 기대감을 여전히 품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권력도 어떤 제도도 완전한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권력이 약속하는 평화는 다 이행될 수도 없을 뿐더러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봐도 인간이 약속하는 평화는요, 그것이 의도되었건 의도되지 않았건 그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평화를 약속하고 선전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그 당시에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른바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 누가복음 2장 1절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다. 온 세계. 물론 이제 지중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팔레스타인, 그 베들레헴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사진은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읽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동상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그 속주민들에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선전했습니다. 실제로 그 평화가 유지되긴 했죠. 그러면서 로마가 평화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선전했습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에 외쳤던 말로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로마는 정치적인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지금도 이탈리아에서는 이 BC 13년에 지어진 아우구스투스의 평화의 재단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룬 전쟁 없고 평안한 시대를 기념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평화의 시대는요,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 약 2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전쟁 없고 평화로운 시대, 200년 동안 말이죠. 이 시기 동안 로마는요, 정치적인 안정과 군사적인 우위와 경제적인 번영과 문화의 발전과 또 로마 시민권의 확대 등 유례없는 번영과 안정기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원하죠, 바라죠. 그러나 사실은 이 팍스 로마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군사력과 무력과 억제를 기반으로 억압을 통한 제국주의적 평화였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 패권국 미국,
미국이 관세 등을 통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잖아요. 이걸 이제 좀 비판하는 어조로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비판적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당시 로마는 평화를 말했지만 사실은 노예 제도를 여전히 유지했고 식민지를 차별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등 불평등과 억압이 만연했습니다. 바로 평화라는 이 이름 아래서 실상은 지배와 복속의 질서를 강요받으면서 유대인 같은 속주민들은 지주와 제국 관리들의 그 탐욕에 희생되었던 것이죠. 로마의 평화는 실은 폭력과 억압으로 만든 침묵의 평화, 칼의 평화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쟁이 멈춘 것 같지만 서민들의 삶과 이 속주민들의 삶은 영혼은 억눌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런 시대 배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줄이고 병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쫓는 모습들 많이 나오죠. 바로 전쟁 후에 그 상흔에 시달리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1절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생했습니다. 낳았습니다. 그리고 포대기로 싸서 이 구유 여물통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며 그리스도 주님이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13절과 14절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했던 천사와 하늘 군대가 노래하는 모습이 이제 펼쳐집니다. 여기서 이 하늘 군대는 헬라어로 스트라티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진짜 군대를 뜻합니다. 아마도 군대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이상한 것은 이 전투가 가능한, 그것도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소집되어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노래하는 합창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역설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평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군대가 노래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바로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늘에는 영광이었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네, 이 구절은요,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대를 찢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제국의 지배를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적 슬로건을 찢고 지배자를 위한 평화를 정당화하는 그 시대 사조를 찢고 칼로 만든 평화, 지배자 중심의 질서를 찢어버리는 그 시대 그 시간으로 뚫고 들어와서 로마 황제의 가짜 평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외침, 바로 예수님이 진짜 평화이시다라는 그 시대를 찢는 노래였던 것이죠. 목자들에게 나타난 하늘 군대는요, 바로 이 평화의 합창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과 성취로 오지 않고, 진정한 평화는 제국의 힘이나 정치적 아젠다나 제도로서 주어지지 않고, 진정한 평화는 구주의 탄생과 그의 구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천사들이 외치는 평화, 제국의 평화와 다른 예수님의 평화란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와 갈등이 없을 때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평화를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 내면의 평화. 두 번째는 가정과 관계 속의 평화. 세 번째, 공동체와 사회적 평화. 네 번째, 국가적 평화. 다섯 번째, 세계적, 지구적 평화. 이 5가지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종류의 평화는요, 사실 조건에 기반한 평화입니다. 때문에 이 조건이 충족되면 평화가 있는 것이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평화의 조건을 얻기 위해서 종교의식이나 신비주의나 어떤 이념을 통해서 개인의 평정심을 찾으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또 법과 제도와 사회와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을 통해서 평안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런 종교, 이념, 법, 제도, 정치 등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하면 그 노력과 시도가 대부분 실패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 보면 아시죠? 왜 실패할까요? 왜 실패하겠습니까? 바로 평화를 깨트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직면하지 않은 채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납의 부족함이고, 주변의 방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평화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구나라는 사실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평화, 근본적인 평화를 깨트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바로 죄입니다. 죄. 여기서 죄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그 중심에 인간이 서려고 하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이 법의 영역이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을 몰아내려는 자기중심성의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바로 이것이 근원적인 평화를 깨트리는 원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를 사하시려고, 이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바로 메시아적 평화를 가져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과 사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평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평화는요, 조건이 아닌 관계에 기반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의 평화는 조건이 아닌 관계에 기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외부적 조건이 아니라 그 존재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기반한 존재의 상태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존재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기반한 존재의 상태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평화의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요. 바로 타자와 이웃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로 성경의 맥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의 맥락에서는 남과 북, 우리 개인의 맥락에서는 원수와 원수,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철저한 적대감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납, 그 희생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화해하려고 애쓰고, 공존하려고 노력하는 그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 세 번째는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내면의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축약했습니다. 사실 이 평화는요,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할 일이 많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누리는 그런 평화, 사실은 초월적인 평화인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평화는요, 세상이 약속하는, 선전하는 어떤 조건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누리는 내면의 평화를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이웃,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하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노파심의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완전한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 정치, 사회, 문화 영역에서 실제적인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그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알아서 모든 것이 저절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다만 궁극적인 평화, 참된 평화는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서 비롯된 그 존재의 상태에 기인한다라고 모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동시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예수님과 3년여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여를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봤겠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어땠을까요? 그 신적인 능력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신적인 능력이 충만한 분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마치 명절 때마다 놀러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후덕한 사촌 형처럼 항상 그렇게 옆에 계시는 거예요. 높아지기보다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낮고 천하다고 무시받는 사람들, 그 변두리로 밀려난 인생의 아픔을, 슬픔을 가진 사람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영광스럽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경험이었다라고 감탄사를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모습이 바로 생명과 회복, 능력과 치유, 사랑과 은혜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화는 바로 제국의 평화나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였던 것이죠. 제가 앞서서 로마 제국의 평화가 지배자를 위한 평화라고 말했는데요. 로마의 평화는 이런 것입니다. 권력자, 지도자와 같이 위계 질서의 상위 주체가 결정하고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평화였습니다. 위로부터의 평화. 이 위로부터의 평화는요, 서민들의 삶,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의 삶의 맥락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권력자들의 기준과 편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 영향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려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던 평화는요, 아래로부터의 평화였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 그것도 동물의 염을 통해서 삶을 시작하신 것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주변화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제자로 세워서 동고동락하시고 공동체로 세우시고 그 힘없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인 아래로부터의 평화를 실현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유력함이나 유명함이나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 힘을 부리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요, 세상이 약속하고 선전하는 평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의 방식, 평화의 내용인 것이죠.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제국의 평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까? 혹시 그 옛날 로마의 평화를 믿고 외치던 사람들처럼 세상의 평화,
제국주의의 정신에 지배당한 채 지배자의 문법, 권력자의 문법으로 힘과 억압의 방식을 취하거나 물질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살려고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박복한 서민들의 삶과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맥락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소비하고 누리고 특권의식과 열애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 상층부에서 내려올 생각은 꿈도 못 꾸는 그 지배자의 평화, 지배자의 그 삐까뻔쩍한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주를 좀 해주세요. 너무 무겁네요.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힘없고 고통받는 취약함의 자리,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의 그 삶의 맥락에서부터 시작된 고민과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작고 낮고 느리게 평화를 심으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에 정말로 평화가 필요하죠. 일단 우리나라는 다들 까먹으신 것 같은데 휴전 국가예요. 종전 국가 아니에요. 휴전 국가입니다. 계엄과 탄핵 전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야, 검경, 지역, 문화, 종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라 안팎으로 세계가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이스라엘과 이란은 전쟁 중에 있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학적, 정치적 대립과 분열 같은,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어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평화를 지향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궁극적인 평화, 참된 평화, 예수님의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래로부터의 평화의 방식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평화를 만들고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세상과의 화목,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누리면서 그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시인은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바로 예수님의 평화의 모습, 아래로부터의 평화의 모습을 잘 반영한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정치인들 보면 악을 없애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해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전쟁을 벌이는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해야죠. 예수님처럼 작고 낮고 느리게 보여도 조용히 평화의 씨앗을 심고 만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눈을 감으시고요.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